우리 2025년은 우리나라 개신교 선교 140주년이 되는 그런 해입니다. 1885년 4월 5일 날 이 부활절 아침에 제물포에 한국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로서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당시 조선 정부는 애국인에게 호의적이지 않았고 특별히 기독교인들에게는 더더욱 적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언더우드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복음 전파라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이런 선교사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오늘날 한국 기독교는 복음을 받은 지 140년 만에 다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해외에 파송하고 또 인구 비례에 비하면은 한국이 단연코 미국보다 훨씬 더 많은 이런 선교사들을 해외에 파송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참 영향력 있고 영광스러운 일인가 모릅니다. 기독교인의 관점에서 볼 때에 이보다 더 자랑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찢어지게 가난했던 우리 민족이 경제 대국으로 부상하는 일보다 더 놀라운 이런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덕을 보고 있으며 그리고 복음의 빚진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교회의 지상 사명 과제는 바로 이 복음 전파, 바로 이 선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이 있습니다. 이 바울이라는 본래 이름은 사울이었죠. 그런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는 이런 일에 앞장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이제 그날도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중에 그 길에서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빛 가운데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변화되어지지요. 그리고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최초로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이방인 선교사로 그렇게 파송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3장 이후의 기록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방금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바울이 이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했고 그리고 로마로 향하는 또 이 전도 여행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2차 전도 여행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1차 선교 여행 중에 복음을 전했던 이 아시아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 이 소아시아, 터키 서쪽이죠. 그곳에서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2차 때도 그곳에 가서 처음에 세웠던 그런 교회들을 돌아보며 교회인들을 또 응원하고 그러기 위해서 1차 선교했던 그 지역을 돌아볼 이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 바울 일행이 가는 곳곳마다 막히는 것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선교가 막히고 안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 이유를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바울 일행을 막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또 6절 말씀 읽어봅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기아로 가고자 애쓰되 잠깐만요. 우리 7절 말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6절에서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 7절에서는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상황이 이쯤 되니까 이제 바울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정말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른 일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막으셨을까요?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잘못되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뜻은 아시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유럽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건너가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이제 고민하면서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그러는 중에 환상 중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마게도냐는 유럽 지역으로 지금의 그리스 지역인데 그곳 사람이 손짓하며 건너와서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직감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우리가 아시아에서 이제 1차 전도 여행 때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했지만은 이제 2차 전도 여행에서는 유럽으로 이 복음이 건너가기를 원하시는구나. 바울이 그것을 깨달았어요. 바울 일행이 들어와 항구에서 떠나 이제 유럽 지역 빌립보 땅으로 건너가게 되어집니다. 이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역의 관문 도시였습니다. 그곳에 도착해서 안식일이 됐는데 혹시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강가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많은 여인들이 모여 있었어요. 거기에서 누디아와 그리고 여인들을 만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십자가를 전합니다.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 중에 특별히 누디아의 모습이 참으로 인상적이죠. 오늘 본문 14절,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안식일에 우리 13절, 14절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득하는지라. 그리고 15절 읽어볼까요?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이렇게 해서 여성 사업가였던 이 누디아와 그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이제 그 집에서 교회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이 빌립보 교회가 되어집니다. 그 후 빌립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울이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에게 귀신을 쫓아내줍니다. 그런데 그 주인들이 이 귀신 들려 점을 쳤던 이 여종이 이제 더 이상 귀신이 떠나가 버리니까 점을 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수입이 이제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바울 일행을 이제 고발하게 되어집니다. 죄 아닌 죄로 인해서 바울과 실라는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지요.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은 그들은 무엇했습니까? 한밤중에 찬송하며 기도했어요. 그러자 갑자기 옥토가 흔들리고 그들을 묶고 있었던 착고가 다 풀려지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초대하게 되었고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이들 또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성교의 대열이 계속 이어지다가 사도행전 28장 이제 마지막 대목을 보면은 바울이 로마에 가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당시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이제 로마에 가서 아직 재판을 받기 전이었으므로 미결수로 가택 연금 상태로 2년 동안 그곳에 머물게 되어져요. 그곳에서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이 끝이 납니다. 마지막 부분인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대체적으로 바울 서신을 보면은 맨 마지막에 안부 인사를 하고 축복하고 그렇게 이제 편지를 마무리 짓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은 끝이 그렇게 나지 않는 것이에요. 좀 인사말도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사도행전은 미완성의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사도행전의 역사를 후세의 그리스도인들이 이어가라 하는 이런 무언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어진 역사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호남 지역의 선교사들이 처음 들어왔을 때의 상황은 찾아보니까 당시에 이 청일 전쟁이 끝난 이후 일본군들이 일본으로 건너가기 전에 이 호남 지역을 지나가는데 이때 일본 군인들에 의해서 전염된 이 콜레라가 기승을 부리는 그런 시절이었다고 그럽니다. 당시 이 콜레라에 걸리면 80~90%가 죽었습니다. 일제 강점기 약 하나 먹을 수 없었던 그런 시대에 유일한 약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부적을 붙이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콜레라가 걸렸는데 부적을 붙이고 무당을 불러다가 구슬하는 것이 이것이 당시에 이 조선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이것밖에는 치료책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이 호남 땅에 와서 이런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가 찼겠습니까? 선교사님들은 자기가 감염되어지고 죽는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방역과 그리고 그들을 깨우치는 일, 어떻게 격리해서 자신의 감염된 콜레라를 다른 사람들에게 끼치지 않고 또 이들을 어떻게 하면은 이런 잘못된 지식에서 깨우칠까 고민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런 몸부림이 전라북도 예수병원이 세워졌고 강주에는 기독병원이 세워지는 그런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탄자니아에 학교를 세워서 크리스찬 인재를 양성하는 것처럼 호남 지역에 들어왔던 이 선교사들은 이 조선 사람들의 미신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깨우치고자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적인 의식을 깨우치기 위해서 전주에 신흥중고등학교 그리고 기전여자중고등학교를 세웠고 강주에는 숭실중고등학교 또 수피아 여자중고등학교를 선교사들이 세우게 되어진 것입니다. 또한 선교사님들이 환자를 돌본다고 하니까 나환자들이 당시에 이 나환자들이 선교사님들 주변으로 많이 찾아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환자들이 마을에 들어오면은 돌로 쳤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짜 뉴스를 퍼뜨렸습니다. 나환자들은 어린아이의 간을 빼먹는다더라. 여기서 연세 드신 분들도 아마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자랐을 것이에요. 나환자들은 어린아이의 간을 빼먹는다더라. 이런 가짜 뉴스를, 이런 괴담들을 퍼뜨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멀리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선교사님들은 배가 고파서 길바닥에 쓰러진 이 나환자들을 품에 안고 집에 들어가서 그들을 치료하고 돌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환자들이 더 많이 모이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나환자만을 치료하는 병원, 나환자를 돌보는 시설을 만들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애양원이었습니다. 이곳의 목사로서 나환자를 돌보기 위해서 찾아와서 그들과 더불어서 그들과 함께 살고 그들과 함께 죽기를 각오하고 살았던 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손양원 목사님이셨습니다. 여순 사건 때 동인이와 동신이 두 아들을 잃고 그 아들을 죽인 이를 자신의 양아들로 삼아서 목사까지 그렇게 목사로 성장하게 만들었던 그런 유명한 분이십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곳곳에 선교사들의 그런 눈물과 흔적들이 140년이 지났지만은 여전히 이 땅에 그들의 흔적들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서울 양화진 애국인 묘지에 가보면은 이 땅에 찾아왔던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묘지가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어린 자녀들, 몇 살밖에 되지 않는 아이들의 묘까지 있습니다. 얼마나 이 무모한 사람들입니까? 140여 년 전 이 땅이 얼마나 어둡고 열악했습니까? 그 가운데 왔으니 이 사람들이 무모한 사람들이지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이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선교는 본래 무모한 짓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함께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복음은 미련한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미련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복음이 증거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세계 곳곳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군에 들어가면은 간판에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천사의 섬 신안군. 천사의 섬 신안군. 여러분 그 의미를 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신안군에 섬이 1004개가 있어서 천사의 섬이다 이렇게 부른다고 말합니다. 이 잘못된 지식입니다. 훨씬 더 많은 섬이 있어요. 그런데 왜 신안군을 천사의 섬이라 이렇게 부를까요? 그것은 그만큼 신안군의 이 복음화율이 높다는 것이에요. 보통 복음화율이 한국은 20% 미만입니다. 부산은 7%밖에 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 바닷가는 복음화율이 더 떨어집니다. 그런데 신안군은 바닷가이면서도 특별합니다. 35%의 주민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 중에서도 신안군에서도 증도라고 하는 이 섬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2024년도 작년 통계입니다. 1427명 895세대 가운데 90% 이상이 예수를 믿습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한 사람의 희생 때문이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제자훈련 마치고 졸업여행 때 그곳에 한번 다녀온 적이 있죠. 문중경이라고 하는 여인이 17살 때 이 증도로 시집을 왔어요. 시집을 와서 보니까 그 남편은 이미 다른 여자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소방 맞은 것이지요. 남편도 없이 그 어려운 시집살이를 하다가 결국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목포로 건너갑니다. 목포에서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갔는데 그 교회가 성결교 이성봉 목사님, 이 부흥 강사 목사님이 목회하시던 그곳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리고 그분의 소개로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얼마나 열심히든지 이 목사님의 소개로 신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신학교 다니면서 방학이 되면은 자기 고향인 신안군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나중에 졸업하고 전도사가 되어서 그 지역을 돌면서 전도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돌아다녔던지 1년에 고무신 9켤레를 받고 신었다고 하는 이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1년에 신발을 9켤레를 달칠 정도로 그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 척박한 땅, 특별히 바닷가는 우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문 전사님이 11개의 교회와 기도처를 개척하게 되어진 것이고 훗날 192개 교회가 탄생하는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중경 전사님의 개척교회에서 나온 인물들이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미 고인이 되셨지만은 CCC의 김중곤 목사님, 그곳 출신입니다.
성결교회 이만신 목사님, 그리고 기장의 정기태 박사님, 이런 분들이 신안군 그 교회 출신들이고 이곳에서 159명의 목회자가 배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안군이 이렇게 복음의 땅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 의해서 천사의 섬. 그래서 불교에서 항의를 해가지고 그것을 고치려고 예를 썼습니다마는 고쳐지지 못했다고 그럽니다. 그녀는 6.25가 터지고 1950년 10월 5일 새벽 2시에 공산군에 붙잡혀서 증도 해안가에서 순교를 당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여인의 헌신으로 한 지역 자체가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바뀌어졌고, 훗날 그 후손들은 천사의 섬이다, 천사대교다 하면서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에서 그렇게 오르내리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바로 이런 선배들의 뒤를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성도들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무슨 말씀일까요? 너희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다.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내가 너희를 보호할 것이고 너희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프리카 밀림 속에 의사로서 또 전도자로서 노예 해방가로서 들어간 리빙스톤이 있습니다. 이번에 소식이 이제 영국에 끊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의 친구 이 스텔리가 이끄는 탐험대가 아프리카 오지 탐험을 겸하여서 리빙스톤을 찾아갑니다. 1872년에 중앙아프리카 어느 마을에서 리빙스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리빙스톤은 이미 60세로 병들어서 쇠약한 이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만 30여 년 동안 문명을 등진 아프리카 오지에서 토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을 치료하고 그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때 스텔리 이 친구는 여러 말로 리빙스톤이 이제 영국에 귀국할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프리카에 계속 머물렀고 그곳에서 소천했습니다. 이 리빙스턴의 마지막 일기 1872년 3월 19일 리빙스턴의 생일날 쓴 것입니다. 오늘은 나의 생일이다. 나의 예수여, 나의 왕이여, 나의 생명이여, 나의 모든 것이여, 오늘을 기하여 다시 나를 주님께 드립니다. 자비하신 아버지여, 나를 받아 주소서. 독생자를 나에게 주셨는데 이 못난 것 아무것도 아니지만 몽땅 바치오니 받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리빙스턴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자세로 그대로 발견되었습니다. 마지막 그는 아프리카 토인들을 이어서 기도하면서 그대로 숨이 끊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자신의 생애를 다 맡겼던 사람입니다. 주님이 그의 왕이셨고 주님이 그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원주민들은 그 시신을 해부해가지고 이 내장은 땅에 묻고 시신은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약품 처리하고 6개월 동안 그 시신을 메고 한국까지 와서 영국 배에 실어서 영국에 그렇게 후송하게 되었고 지금은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묘지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아프리카 선교는 옥수수가루 1,000보대를 나누는 그런 사역을 우선으로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번 선교 중에 제가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특별히 저 혼자, 다른 때는 선교팀이 꾸려져서 갔는데 저 혼자 가니까 뚜렷한 제가 해야 할 일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농사 짓지 않는 이 마사이 부족들에게 옥수수 가루를 전달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감동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로 한 포대 10kg짜리 한 포대에 이 8,000원인데 한 포대면은 일주일간 그 가족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분량입니다.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셔서 1,000만 원이 넘는 그런 후원금이 들어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노트북을 사 주셨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몇 주 전에 요즘 달러 값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걱정이라고 광고를 했는데 어떤 청년이 그 광고를 듣고 거룩한 감동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평소에 옷을 잘 사 입지도 않는데 모처럼 작정하고 자기의 마음에 든 옷을 사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데 그 즈음에 하필이면은 제가 광고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거룩한 부담을 주셔서 내가 이 달러를 목사님께 드려야 되겠다. 오늘 아침에 가져왔습니다. 얼마나 참 감동이 된지 몰라요. 다른 교회 권사님의 헌신으로 이 이사바, 우리 여전도에서 세웠던 이 이사바 교회 샘파고 작년에 중공식을 하려고 했는데 그 지역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너무 오지에 있어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그곳에 들어가서 샘 중공식을 하려고 합니다. 케냐 국경 지역에 세운 게레나이보 교회 예배당 헌당식을 할 것입니다. 무디 신학교의 총장을 지낸 조지 스윙팅 박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죽을 때 우리가 묻게 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얼마나 벌었는가 이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를 드렸는가가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를 벌었는가, 얼마나 성공했는가, 얼마나 잘 살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하며 살았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네가 얼마나 성공했는자가 아닙니다. 너는 지금 주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순종하고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0년대 우리 선배들이 가장 많이 불렀던 많은 찬송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름받아 나서니 이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많은 눈물도 흘렀고 이 가사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그 찬송은 요즘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 찬송은 요즘 우리에게 맞지 않습니다. 나는 그 찬송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런고 했더니 가사를 보면 그래요. 2절에 보면 이러죠.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3절을 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종기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죄고 가오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생각해 보십시오. 멸시천대의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요즘 누가 이 찬양 가사처럼 삽니까? 교회 안에서도 내 자존심이 조금만 상해도 우리의 그동안 쌓아왔던 신앙도 무너져 버리잖아요.
내 자존심 조금만 상해도 우리가 큰 소리를 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멸시천대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간다고 우리가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내 이름이 드러나기 원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자기 피할 시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를 때 어떻습니까? 그래, 내가 이 찬양 가사처럼 살아야 하는데 내가 그러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까? 아니면은 이 찬송을 부를 때에 아예 그냥 침묵해 버립니까? 내가 이렇게 살지 못하니까. 오늘 이 시대에 어떻게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40년 전 조선 땅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은 멸시천대 십자가를 짊어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습니다. 자신의 죽은 육신을 이 조선 땅에 묻으면서까지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 사람들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는 이 하나님의 선교 명령에 140여 년 전 그 선교사들이 우리들에게 물려주었던 그 헌신을 이제 우리가 이어받아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이 선교 역사에 동참하는 이런 축복된 여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